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일단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이제 해당이 되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릴 건데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이 대답이 나올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7년 대환란에 그 엄청난 환란, 전무후무한 그 환란에 남겨지기 싫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결론에 도달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이제 마음의 상태, 자신의 양심을 따라 깊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가? 그 목적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로 결론이 이제 도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제가 대충 짐작을 하기에도요, 10명의 스스로가 기독교인이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여기는 분들 포함입니다. 10명이 있다면요, 10명 중에 7명, 조금 더 많으면 8명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제가 예상을 합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론이 나왔다면요.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7명, 8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대부분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론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휴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건요, 가장 중요한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님과 나의 그 관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아버지는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것을 그토록 원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더욱더 가깝기를, 더욱더 친밀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70%에서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의 사람은 아마 제 예상에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종교를 믿고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현장에서 잡힌 사건인데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우리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음행을 한다면은 그 불륜, 이제 그런 불륜으로 성관계를 한다면요, 폐쇄된 어떤 공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자, 요즘 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시대에 만일에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면요, 그 남편이나 가족들 몰래 빠져나와서 최대한 자신이 이제 정체가 이제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용히 호텔이나 모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최대한 머리를 써서요. 불륜인 걸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그 방 잡아놓고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잡아요? 여기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의심해 볼 게 있어요. 이 그 여인과 간음한 여인과 관계를 한 간음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수당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제가 보면은 저희 그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도 이제 같은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성사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매수해서 야, 어떤 여자 꼬셔가지고 그 저희 결혼한 여자, 저희 그런 여자를 꼬셔가지고 야, 너 저희 그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서 성관계를 해. 그 순간 우리가 덮칠 거야.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왜 그러면은 여자만 데려왔습니까? 남자는 간음해도 간음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럼 남자는 잘못이 없나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현장에서 잡았으면요,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남자도 데려와야 되고 잡아서 데려와야 되고 여자도 데려와야 되고, 아니 그때 시대 그 건축물 집 구조물이야 뻔한데
뭐 동선 뻔한데 그 남자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도망갔을까?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 여자만 데려왔냐고요. 남자는 왜 안 데려왔냐고요. 그래서 왜 여자만 때려 죽이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냐고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당한 자가 아닐까. 왜 매수했습니까? 이걸로 예수님을 엿먹이려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니까. 자, 모세의 율법을 들이냄입니다. 자, 모세 이거죠. 자, 예수 선생님, 모세의 율법은 이런데 이게 법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함정을 이제 만든 거죠. 법을 운운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상태가 그러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 대한 삭슬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죄의 율법 아래 갇혀 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게 무엇인지를 그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성도님들 대부분 일부만 좀 이해하고 나머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이냐?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를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 이래서 이것이 내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죄의 종로를 탄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절반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죄의 종로를 탄다는 의미는요,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법 아래 갇힌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 죄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죄냐 아니냐,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을 하고 이것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건가? 자, 왜 그럽니까?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아닙니까?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죄인가 아닌가에 민감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공무원이 계시다면은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공무원을 까는 듯한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들이 이렇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주로 동사무소죠. 요새 주민센터라고 하죠. 찾아가서요, 제가 뭔가 이제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제 말에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대부분은요. 제가 이걸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왜 방어적이냐? 자기가 실컷 열심히 상담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게 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줄은 모르고, 이 주민이 고마운 줄은 모르고 자기한테 해코지하고 자기를 나쁘게 말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피할 구석을 생각하고 만드는 것에 오히려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뭐 원인을 치자면은 이게 이제 민원을 넣는 주민들의 영향이 더 크긴 하죠. 왜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거기에 질려서 피해를 당하고, 그 사람들은 뭔 죄가,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속에서 이미 딱 준비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에 귀를 잘 못 기울여요. 그래서 방금 말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공무원의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느냐, 이것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죄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죄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생명의 관계인 것이지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에 갇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이 생명의 관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믿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으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게 죄인, 이걸 하면 죄인가? 이걸 하면 죄가 아닌가?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종로를 타는, 이게 근본적인 그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이것을 했을 때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초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요, 이것을 했을 때 죄인가 아닌가가 이것이 그 컨트롤의 그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 관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왜냐?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는요, 뭔가 형식적인 그런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기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자식이, 이렇게 했을 때 내 부모님이 기뻐할까? 이것만을 관심합니다. 이게 진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요, 이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론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왜 영접기도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들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시작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접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았고 끝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의 시작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요, 그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구원은요, 내가 이미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제 기억에 아마 빌립보서일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죠. 이건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구원,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요 근래에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이라 이 표현을 쓰면서 제가 이것이 지금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대부분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받지 못한다, 정의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상태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옮겨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결국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에 민감하셨죠?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런데 그 죄를 버리지도 못했죠? 우리 육신이 물론 약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죄에 민감해요.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죄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그 삶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을 정죄하고 성도님이 이런 사람이니 성도님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고 성도님은 결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영상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가 아닌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